우리는 지난 주일에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힘을 썼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당신이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를 석방하는 일이라고 그를 위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채찍질은 너무나 심한 체벌이어서 로마 시민에게는 채찍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에 보면 체포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채찍질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서 로마 시민에게는 재판 없이 함부로 채찍질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채찍에는 여러 개의 줄에 동물 뼈들과 쇠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채찍을 맞은 자들의 뼈가 보일 정도였고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채찍을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개 39대, 40에 하나 9만 매까지만 채찍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채찍 수를 잘못 셀 수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인 40대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는 장면이 영화에서 아주 비참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저는 한참 이어지는 그 채찍질이 그 영화에서 제일 마음 아팠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며 피가 튀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채찍을 맞은 예수를 동정하기는커녕 풀어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런 것입니까?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채찍질까지 하면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에게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있는 법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신성모독이라는 뜻이고 한국 성경에는 그것을 참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참남함을 인하여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들은 예수가 이렇게 참남한 신성모독한 말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라도가 그냥 가볍게 넘겨 예수를 풀어주면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앱도 때문에 테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슬람을 모독하는 풍자 만화를 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 코란을 불에 태웠다는 이유로 또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예수님을 동성연애자로 묘사해서 반발의 테러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저는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신성모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저지른 신성모독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하였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죄인데 더 큰 죄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자기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채찍질 정도로 풀어줄 수는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범한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렇게만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땅 안의 이방인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팔레스타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했다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됨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별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여야 할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의 작은 지역의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은 하나의 작은 지역신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서로 사랑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